이 태도는 누구에 대한 태도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의 여자입니다. 가나안의 여자, 이 여자가 어느 날 그토록 사랑하던 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이쁜 짓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사랑스러운 딸이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아마도 막 주체할 수 없이 화도 냈을 것이고, 열이 올라서 아파서 막 누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의학을 빌려도 안 되는 아주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치료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고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벽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고, 또 예수께서 그 귀신을 명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도 들었던 것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간다. 이 여인은 아마도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유일한 길이 생겼구나. 예수께로 가자. 그가 이제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달려갑니다. 걷다가 아마도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유대 사람이 아닌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개 취급하듯이 그들을 이렇게 아주 박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들의 민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 모인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고 아주 천박한 취급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아이를 살려야 한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 내 딸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길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 그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달려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짜고짜로 가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나는 헬라인이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눌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 먼저 다가가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문둥병을 치료하였고 그 진물이 나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얹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내 딸을 살려보겠다고 달려와서 단숨에 달려와서 당신의 앞에 무릎 꿇은 그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에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얼마나 이 여인은 좌절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시선들을 다 멀리하고 달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전혀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거기에서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리고 어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우리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털고 지나가고 말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마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 예수님에게 그 마음에는 내 딸을 그냥 둘 수 없다, 내 딸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른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을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 백성에게 줄 떡이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차가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니 그마저도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자기 자신을 개라고 여기는 겁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 여인은 생각하기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떨어지면 내가 살겠다, 내 딸이 살겠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말 앞에 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즉슨 뭐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 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줄 것을
내 아들에게 줄 것이지 걔에게 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간구하는 말에 대꾸하지 않은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이면에는 기다리는 말씀이 있었다, 기다리는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처럼 매몰차게 말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뭐냐?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밀쳐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성이,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다가오는 그 여인을 밀어내도 그 여인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딸을 살려야 한다, 내가 저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라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분이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간절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지혜냐?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나는 산다, 나는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 앞에 내가 저 분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있어야 나는 산다, 있으면 나는 산다 라는 그 지혜 앞에서, 그 밀쳐내는 그 야박함 속에서도 이 여인은 더 낮아져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내 딸이 치료받을 만한 어떤 값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불할 그런 어떤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값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자비가, 주님의 그 궁휼하심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어떤 상황은 이처럼, 이 여인에게는 딸이 아픈 상황이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가벼운, 또 어떻게 보면 이보다도 더 중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일과 성장하는 일이 바로 그 핵심이다 라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훌쩍 올라가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단순히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이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그에게, 그와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그 고백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삭개오의 믿음이 발견되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게 하고 또 그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만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만났습니다.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만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중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명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문둥병,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그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번제, 이삭의 피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문제가 커 보이죠. 문제가 커 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온통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잠잠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또한 예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얼굴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은 바로 기도요 찬양이고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는 고백,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저 모퉁이를 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퉁이를 돌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담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나다네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고백을 보았다라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헌금도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되어야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정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홍수로 오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으로 드려야 그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껏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지각하고 더 생각하여서 그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고백들을 올린다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상 중에서,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고백, 우리 입술의 작은 고백, 우리 마음의 이 작은 고백, 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실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로보닉의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닮아서 우리 삶 속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고백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한 송이 한 송이 꽂아서 이쁜 꽃꽂이가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리는 이 고백 하나가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꽂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